하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말씀 앞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또한 우리의 삶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되어서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조아려 그 말씀을 경청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믿음의 예물을 드린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믿음 구역에서 구역 예배 예물을 양양화 권사님 감사 예물을, 백태영 권사님 감사 예물을, 김후영, 정복희 권사님, 강소정 권사님 감사 예물을, 김대훈 청년 10의 1조를 김대훈 청년 감사 예물을, 김대훈 청년 감사 예물을, 김성훈 감사 예물을, 최효석 권사님 감사 예물을, 송정희 집사님 감사 예물을, 백이수 집사님 감사 예물을, 문종대 10의 1조 김은혜 집사님 감사 예물을, 방준혁 김은혜 가정에서 1.5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 앞에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한 주께서 드린 것에 늘 감사하며 저들의 삶이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로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살아감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이 책임자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종의 예수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들이 대언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은 시편 120편부터 시편 134편까지에 이르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차례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몇 달 걸리거든요. 예루살렘 그 산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데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정말 힘든 여정을 가야 돼요. 그리고 그때는 치안이라는 것이 없죠. 언제든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길거리 가다가 객사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나 많은 일반적인 상황이 그런 거예요. 또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냐면 남자들이에요. 그럼 그때 가정은 누가 돌봐요? 그러니까 떠나는 건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남겨진 가정들과 남겨진 가정들의 삶, 이것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전에 올라간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일종의 도박과도 가까운, 내가 가는 길에 내 생명을 정말 담보할 수 있는가? 내가 떠나 있는 동안 우리 가정은 정말 온전히 남아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전부 다 계산해야 떠날 수 있는 여건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들도 순례길을 떠난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1년에 3차례라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는 떠나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는 거거든요. 한 번 떠난 순례길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적지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마지막 하늘나라 아닌가요? 안 그러세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한번 옆에 성도분들을 바라보실까요? 한번 인사 좀 하시죠. 같이 가세요. 같이 가십시다. 네. 같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네. 주저앉아 있다면 권하셔서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건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주저앉아 있는, 내가 과연 거기 갈 수 있을까? 내 몸이? 아니 내가 가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할까라고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 앞에 가기를 주저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함께 가자라고 권유하고 있는, 그러면서 함께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나만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노래하며 가는 순례의 노래가 시편 121편입니다. 그래서 120편은 걱정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120이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공감하시죠? 우리의 삶이 환난 아닌가요? 지난 일주일만 한번 잠깐 돌이켜보시죠. 기쁜 일이 많으셨나요? 힘든 일이 많으셨나요? 아마 우리의 삶이 기쁨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염려되는 일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요? 우리가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몇 달 동안 가정을 떠나서 이제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은 환난이 가득 차 있다면 떠나기를 결정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주위에 환난을 만들어내는 요소가 많이 있어요. 남을 속이는 자, 혀에 거짓이 가득한 자, 그리고 내가 어려운 것을 즐기는 자들이 주위에 있거든요. 시편 기자만, 이스라엘 백성, 이제 순례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만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떠나야 되는데 주저앉고 싶은 요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야,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가는 이 길 동안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저들은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내가 조금만 눈 감으면, 내가 저들의 악에 조금만 참여하면 얻는 떡고물이 그렇게 많은데 내가 굳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나? 고민되실 때가 많지 않으셨나요? 시편 120편이 그런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편 121편이 시작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의 환경은 환난이고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우리 주위에 속이는 자가 많고 우리가 주저앉을 상황은 너무 많은데 이 상황만 바라보면 순례길을 떠날 수 없는데 떠나야 된다는 거죠. 왜요? 도울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함께 순례길을 떠나며 우리가 함께 노래하자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121편 1절 한번 다 같이 외워볼까요? 다 아시죠?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권하는데 야 우리가 가자 도와줄 분이 있어. 누군데? 하나님이야.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말이 영향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는데 뭘 어떻게 해줄 건데 그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어?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데 강도들, 떼들, 그 짐승들 사막을 지나면서 낮에 더위, 밤에 해, 밤에 달 이런 것에서 나를 지킬 능력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만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함께 노래 부르며 순례길을 떠날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야만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믿음의 여정의 길에 수많은 악당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그 악당들이 나를 침몰하고 내가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나의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지키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며 내 가는 여정 가운데 나를 떠나지 않고 그 길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느냐가 내가 경험되었을 때 떠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는 거죠. 너 하나님 경험했잖아. 너를 지키시는 이제까지 너에게 복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 나의 가정을 책임지심을 너 경험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맡기며 이제 순례길을 떠나자라고 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거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얻는 세상적인 유익이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아주 현실적으로 톡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11절 낸 게 이익입니까? 안 낸 게 이익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낸 게 이익이세요? 안 낸 게 이익이죠. 왜? 낸만큼 내 손에 짚는 게 없잖아요. 헌금 낸만큼 내게 빠져나가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큼 내 시간이 여기에 투자되고 다른 데 할 일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하세요? 11조? 왜 헌금 하시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11조 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급 10배, 100배 막 쏟아 부어주시던가요? 막 걸어가는데 하늘에서 돈이 막 떨어지고 눈을 끈데 막 돈이 주고 아니잖아요. 더 어려워지셨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왜 하세요?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필요해. 나의 공급자가 되셔서 정말 나를 책임지심을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께 내 전부를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제가 결혼했을 때 70만 원 사례비를 받았어요. 아내가 결혼해서 한 6개월 동안 가계부를 열심히 썼어요. 그리고 가계부를 때려쳤어요. 왜냐하면 수지 타산이 안 맞거든요. 맞을 수가 있나요, 없나요? 보기만 하면 적자인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때려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얘기했어요.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지금까지 왔어요. 그리고 가계부를 쓰면 적자인데 안 쓰니까 속 편하거든요. 왜? 눈에 베이는 건 일단 없잖아요. 적자가 눈에 안 배요. 그런데 여기까지 적자 인생 안 되고 살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당당하게 고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도움이 되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심. 이게 뭐냐면 순례의 길에서 이상한 곁길로 새서 순례의 길에 낙오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앞에 가야 되는데 실족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서 병들면 그냥 객사하거든요. 길을 잘못 들면 돌아올 여지가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때 지도가 있겠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별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 먹을 걸 가서 뭐 가게에서 사 먹겠으니까 뭘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챙겨가야 돼요. 몇 개월치 식량을 챙겨가야 돼요. 아세요? 중간에 마을 만나면 공급받으면 다행이고 길 잘못 뜨면 생사를 담보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올바른 길로 순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책임지실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이 길을 떠났는데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으로요? 이스라엘의 순례 여정길엔 하늘의 별 이런 곳으로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순례 갔던 그 길을 경험 삼아 터듬는 것 같지만 우리가 가는 순례의 길은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에 나침반이 있는 거죠. 뭐로요? 말씀으로요. 우리의 길에 인도해주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이고 이 길이 맞는 길이고 또한 그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이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순례길에 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노래 부르며 갔듯이 이제 우리도 함께 길을 떠나며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시야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게 눈을 뜨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가 가는 길 내비게이션이 없고 지도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눈 뜨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걸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요.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계속 말하죠. 이스라엘을 지키신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뭐냐면 지키신다는 거예요. 한치의 오차 없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전부 통제하고 계시다고요. 우리가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통제에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이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는 같은 상황들, 앞길이 막히고 내가 주저앉아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잠깐 주무시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상황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이 외면하거나 하나님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걱정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내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참새 2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요. 내가 비록 이해는 못하겠지만 내가 아픈 것도 내가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는 것도 다 누구의 통제하에 있다고요? 하나님이요. 믿으십니까? 좋을 때만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사건과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십니다. 다윗의 고백이라면, 다윗의 고백을 빌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손해를, 내 몸의 상해를,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비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이 고백을 같이 부르자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지금 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걱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는. 이 사막에서는 동물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낮에는 해가 무섭고요, 밤에는 달이 무서워요. 밤에는 달이 왜 무섭냐면 고대인들은 한기가 달에서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이건 아주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 추위와 더위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해와 달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교차가 너무 심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지금도 열대지방에서는 얼어 죽는데 그 얼어 죽는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영상 6도, 7도 이래요. 근데 동사예요. 이해가 안 되시죠? 왜요? 일교차가 20도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얼어 죽는 게 꼭 진짜 영하 때문에 똥꼭 얼어 죽는 게 아니고 일교차 때문에 동사가 가능해요. 그럼 북극 지방에서는 더워서 죽거든요. 몇 도에서요? 한 10도 정도에 더워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이게 몸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정말 20도, 30도에 꽁꽁 얼어 죽는 게 아니고 낮에는 40도 이런데 밤에는 영하 1도 이래도 얼어 죽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사막에 갈 때는 반드시 필요한 음료가 뭐예요? 포도주요. 왜? 혈액순환 때문에 몸을 덮여야 되거든요. 그 술들이 사막에서는 필수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노래해요? 그게 너에게 조금도 해를 끼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통제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니까. 왜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어떻게 통제하세요? 창조주시니까. 1절에 고백하잖아요.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이 천지가 하늘과 땅만이 아니라 이게 시에서 쓰이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 양 끝을 얘기하면 그 안에 있는 달을 얘기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는 정말 동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시인이 천지를 지었다는 얘기는 모든 게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당연히 뭐하고 뭐 더 지어요? 해와 달도요. 그러니 해와 달도 누구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니까 그것들이 너에게 전혀 손해를 끼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그러니 내 가정, 네 뒤에 남겨오는 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 함께 떠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 나가고 들어가는 것, 네가 이제 순례길을 떠나고 오는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네가 염려하는 것, 네 눈에 보이는 모든 걱정들 이거 다 내려놓고 이제 떠나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해서 떠나자라고 권하고 함께 가면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상황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염려 때문에 순례길을 떠났다가 잠시 쉬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내가 이것만 끝내놓고 다시 출발해야지. 하나님, 내가 이거는 해야 되는데 좀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은 없으십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순례길을 잊어버리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다시 시편 120편을 기억하고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환난을 보는 게 아니라 눈을 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셔서 먼저 그 길을 떠나셨고, 그 순례 여정길에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주저앉았다면 시인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면서 다시 힘내서 일어나 같이 믿음의 길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맞이하실 그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다시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그런 믿음의 길을 떠나는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얼굴을 보시죠. 누가 주저앉아 있나? 정말 같이 가셔야 돼요. 우리 피로 맺은 가족 친척보다 훨씬 더 가깝고 훨씬 더 의지해야 될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다면 같이 이 노래를 부르자고 권하면서 이제 같이 떠나자고. 우리가 머물 곳은 세상이 아니라, 망해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이 있는 그곳이라고.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라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일으켜 세우셔서 함께 길을 떠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정치가 소망이 있습니까? 미국을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경제가 소망이 있습니까? 돈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에게 발등 찍혀본 적 없으십니까? 저라고 별반 다르겠어요? 사람이 거짓말 안 하고 돈이 거짓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절망하지 마시라고요. 누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하나님을 등져서 떠나갈 땐 있지만, 나를 구원하시는,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내가 출발한 그 순례 여정에 끝까지 견디고 오라고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우리를 지키고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출발의 다짐을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간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깨워서 이 순례 여정에 동참케 하고, 그리고 순례 여정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하고 계시는구나, 내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그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이렇게 책임지시고 그 마지막에 나를 영접해 주시겠구나 라는 소망을 가지시면서 순례 여정의 마지막을, 예수님이 기다리시는 그 마지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경주해서 승리의 노래를 주 앞에서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굉장히 팍팍합니다. 그죠? 내가 뭘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인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얼마나 이 땅을 잘 사는가가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가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떠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탁하신 삶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일들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의 구원을 원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가에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내 삶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고 계심을 늘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에 끝까지 설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신실하게.